2021년 2월 21일 소년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영상 예배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느끼며 감사하고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고생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달하려고 노력하신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소년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소년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찬양하는 모습, 떠드는 모습, 웃는 모습 모두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5학년 김예림 친구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된 영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전도사님 어렸을 적에는 파워레인저였어요. 이 파워레인저는 세상을 지키는 영웅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킨 영웅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잘 아시죠?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또 아이언맨 등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언맨은 멋진 슈트를 입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적과 열심히 싸우죠. 이 아이언맨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인류를 지키는 데에 열심히 쓰고는 하죠. 그런데 이 아이언맨은 현실 속 인물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 인물이죠. 이 아이언맨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영웅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영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의 기도는 이랬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토로를 기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죄를 해결해서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곧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려면 제사의 원리처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이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상황이 매우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거예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SNS를 보면은 영웅이라고 해서 가끔씩 영상들이 올라오고는 해요. 그 내용 중에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영웅은 자신의 목숨마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진정한 영웅인 것 같아요. 멋진 아이언맨 슈트를 입지 않아도, 토르처럼 멋진 무기가 있지 않아도, 헐크처럼 아주 힘이 세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뜻을 이루기 과정에서 비록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 두려움마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까지 말이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영웅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는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에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시간을 내어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묵상과 기도는 365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만 잠깐 하고 나머지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온 세상에, 온 인류의 단 하나뿐인 넘버원 영웅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잘 맞이했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에게 보내줬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 탄소 금식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힘쓰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사용을 하죠. 이 동물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식물들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이 자연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의무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65일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할 수는 없지만 365일 동안 탄소 금식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단계씩 한 걸음씩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꿈을 떠난 아들을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